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소망 16장 당신의 성전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 장사하는 집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왜 채찍을 드셔야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같이 인자하고 온유하신 분이 왜 채찍을 들어 땅을 내리치시며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통을 엎으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셔야만 하셨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27절이 아니고 17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후에 가브나움에서 며칠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된 대화의 주제는 메시아의 강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었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의 국가도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다는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들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실망과 고통을 경험해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영광의 왕국, 이 땅에 희양찬란한 그런 나라를 세우지는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할 것이었고, 예수님을 거절한 그 결과로 그들은 멸망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을 경험해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멸망을 경험해야만 했습니까? 이 모든 비극은 저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전해졌고, 잘못된 가르침은, 교육은 잘못된 신앙생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가?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죄를 품고 그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여러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 거리가 굉장히 멀었겠죠. 그래서 희생제물로 드릴 가축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축이 필요했고, 또 누군가는 그 가축을 팔아서 돈을 벌고자 했을 것입니다. 돈이 되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긴 여정으로 인해 희생제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축을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 바깥들에서 가축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성전 바깥들에서 가축을 매매하려면 성전주화라고 하는 성전 세겔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서
누구나 반세계를 성전에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30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를 드릴 때에도 성전 세겔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전 세겔, 성소의 세겔이란 다른 주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전의 무게를 의미하는 거지 다른 동전으로 바꿔서 내라 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바깥들에서 가축을 사고 팔 때에도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를 드릴 때에도 성전 주화로만 드려야만 했을까요? 왜 꼭 환전을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환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전을 하면 공짜로 해주나요? 아니,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 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축을 구입하는데 환전을 해야만 했을까요? 평상시에 우리 동네에서 쓰던 돈을 이스라엘에서 쓰던 돈을 사용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말씀대로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을 내는데 성전 세겔로 환전을 해야만 했을까요? 누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네. 시대 소망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건을 크게 자랑하였다.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기뻐했으며 성전을 헐뜯는 말을 하면 신성모독으로 간주했다. 예수님도 여기에 해당해서 정죄를 받았죠. 그들은 성전에 관계가 있는 의식을 이행하는데 매우 엄격했으나 그렇게 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경건을 자랑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기뻐했고 성전을 헐뜯는 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을 만큼 성전을 향한 열심, 아주 투철한 신앙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동기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성전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시대 소망에 있는 다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바꾸는 일은 사치와 부정치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수치스러운 거래로 발전하였으며 제사장들의 소독원이 되었다. 네. 환전을 하면 누가 돈을 벌어요? 네. 이 목사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경배자들은 만일 그들이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과 토지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누구도 가르친 겁니까? 이것도 제사장들이 가르친 거죠. 목사들이 가르친 겁니다. 돈을 위해서 진리가 오용되었어요. 없던 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전한 진리는 거짓 진리였어요. 근데 이 거짓 진리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수용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전한 거짓 진리가 백성들의 귀와 마음에는 만족스러운 진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 시간에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잘 내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헌금을 잘 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에게. 돈이 들지만 희생제물을 드리면 온 가족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내 자녀가 잘 된다는데 어떤 부모님이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아 희생을 하거나 욕심을 버리거나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도 하늘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누가 그 방법을 마다하겠습니까? 이리하여 종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종교 지도자와 종교를 복을 받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백성들의 이해관계가 잘 조화되어서 예식과 예배가 점차 형식화되기 시작합니다. 희생제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제사 제도의 목적이 변질되어서 우상 숭배의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벌고 일반 백성들은 복을 받고자 하고, 시대소망 77쪽 예전에 읽었던 부분인데요. 그리스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의 준수는 형식주의로 전락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거룩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으로 구별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떨기나무가 그랬어요. 떨기나무 자체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던 그 천막으로 만든 성소가 그랬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잖아요. 그 시내산이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지은 성전이 그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후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우리 몸, 하나님의 전인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불이해와 진리의 오용과 이기심과 욕심이 한데 어우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되지 않고 가축 시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시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거룩하다는 교훈이 가르쳐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경내는 신성하게 강조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익 다툼으로 이 모든 것이 잊혀졌다.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듯이 진리가 없는 곳에는 죄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곳에는 불순종이 순종의 행위처럼 받아들여지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반화되고 만연화됩니다. 유대인들은 진리의 빛을 잃어버렸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거룩하게 여겨져야 할 성전에서 가축의 울음소리와 가격을 형정하는 소리와 수많은 동전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를 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바깥들에서 벌어지는 그 일련의 행위들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에는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는 죄를 지으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한 열심이 가득한 종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받고자 하는 열심이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성전 뜰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희생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종교는 더욱 형식화되고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로 그 죄를 가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 형식과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종교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형식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질서를 위하여 지켜야 될 규칙을 마련하고 그 규칙을 준수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과 행위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유대교가 그랬어요. 그래서 더욱더 형식에 집착했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더욱더 엄격하게 이 형식들을 준수하였다. 왜냐하면 어려워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더 엄격하게 더 엄격하게 형식들을 준수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형식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형식과 예식과 유전을 따라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율법을 순종해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지만 의롭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렵게 된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 의를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의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의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죠.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식에서 영적 생명을 상실하였으며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다. 이 규정들이 엄격하여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더욱 적게 나타났다. 이 의식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하나님 사랑은 더 적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유사합니까? 아니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예식과 형식에 의지한 신앙이었습니다. 자기의 행위에 의지한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뭐 했고 안 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예식에 참여하고 형식을 따르면 만족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예식과 형식을 더 철저하게 따르면 더 큰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책과 죄책감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에서 만족을 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모든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고 안 했고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뭔가를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그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되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왔다, 기도드렸다, 성경 읽었다,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 안식을 지켰다, 헌금을 드렸다, 이런 어떤 종교적 행동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와 같은 종교적 행동을 통해서 만족을 누린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종교적 행위가 나로 하여금 하늘 백성이라고 믿게 하거나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간합되었다는 안도감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100%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에게 간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참된 의를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간합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합하시도록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전해져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하게 될까요? 참된 진리가 전해짐으로 참된 믿음이 소유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희생제물이 의미하는 바를 몰랐습니다. 만약 그들이 바르게 알고 믿었다면 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가인이 희생제물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알고 믿고 있었다면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순종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신명기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많이 드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10번의 제사, 100번의 제사, 1000번의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이 훨씬 나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예배죠. 꼭 배워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희생 제물이 상징하는 장차 오실 구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참된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 거짓 종교이고 거짓 진리고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바깥들에서 가축을 사고 팔게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성실과 동정의 모본을 백성에게 보여야 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골몰하는 대신에 경배자들의 사정과 필요를 염려하고 필요한 재물들을 살 수 없는 자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탐욕과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제물들이 그들에게는, 아니 하나님에게는 무가치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형식에 사로잡혀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신앙의 외향적 형식만 갖추어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 종교의 기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 가족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 내 이웃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 내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앞마당을, 바깥들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내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순종과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종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열심을 허락하시되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식과 의식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에게 얽매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붙들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과 죄들로 얼룩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참된 종교임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나타내므로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서 우리 직장 동료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참된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